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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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의 앞에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에 피를 600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처지로 참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들 맥주 감사절 지키시죠?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개는 7월 첫째 주 정도 맥주절이 있다고 하죠.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이모작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초여름에 보리 추수를 하고 땅을 갈아서 엎어 다시 모신기를 해서 가을에 또한 쌀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에 밀과 모리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여서 그 소출을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맥주 감사 드릴 것 없겠네요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꼭 밀과 보리 추수만이 맥주 감사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 보리 추수 이상의 큰 의미가 담긴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16절에 보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방랑 생활을 종식하고 정착해서 처음 곡식을 심고 거두어 드립니다. 땀 흘린 결실이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감격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을 초식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한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여서 처음 믿은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거나 과수를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첫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여 구원받게 만들면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맺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주님의 크신 도우심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맥주절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오순이 무슨 말이에요? 50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날을 6월절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날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귀한 날을 기념하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신나는데 성경 66권을 다 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맥주절 즉 오순절은 특별한 은혜가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또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 즉 오순절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크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맥주절은 성령의 은사받은 것, 성령의 열매가 맺은 것, 성령의 감동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들고 나와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밖으로 정성껏 표현하여 드리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감사로 가득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동시에 감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힘을 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일투족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감사하고 봉투를 드려도 마음의 감사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도 인색한 마음이 앞서거나 이것저것 염려하다가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놓치면 또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충만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싶지만 깨달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어도 모릅니다. 깨달지 못해서. 그를 위해 온갖 것을 다 희생해도 모릅니다. 대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스러운 삶을 삽니다. 자녀들을 먹이려고 좋은 것 안 먹고 좋은 옷 입지 않고 늙은 부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은 깨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조기 반찬이 상에 올라왔다가 자기는 몸통을 가져다 먹고 늙으신 어머니는 머리를 뚝 잘라 드시라고 밥에 올려드렸다 그래요. 어머니를 살이 많은 몸통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원래 생선 머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더랍니다. 이처럼 미련해서 깨달지 못하고 어머니 희생을 깨달지 못합니다. TV에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좀 봤어요. 옛날 한국 경쟁에 참전한 터키 노병들의 월드컵을 맞추어 초청하여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이 다녀간 것을 밀착 취재한 논픽션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노병이 한국말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리랑을 비롯해서 한국의 노래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리포터가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과 노래를 잘하십니까? 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과 노래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50년이나 지났지만 자원하여 대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은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벌써 그들의 희생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잊고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형제의 나라에 월드컵을 한다고 온 나라가 마치 자기 나라에 사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브라질,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선수들을 때로 몰려가 취재하여 크게 보도하면서도 터키 선수단 어떤 기자도 관심조차 갖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터키가 돌풍을 일으키며 뒤늦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열심히 하게 되고 3, 4위전에서 함께 응원하는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늘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까지 내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랑을 실감하려면 사랑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자랑도 한번 해보세요. 의심치 말고 마음껏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복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겸손의 어떤 감사가 나옵니다.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왜 부부간에 불만이 많아요? 자기를 너무 크게 보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자녀가 불만이 많은 경우나 자녀에게 부모가 불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큰 것을 기대하다 보면 불만과 또한 원망이 생기게 되죠. 자신의 실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만을 바라보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비난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못마땅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을 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작은 사랑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과 은혜에도 감격을 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감이 마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받은 은혜에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감사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1980년부터 2000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인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온 잭 월츠는 시장가치 125억 달러에 불과했던 GE를 4,500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죠. 그는 그의 경영 철학을 담은 자서전책 끝에 끝없는 도전과 용기를 발견하면서 그 서두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1인칭 쓰는 게 정말 싫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책을 쓸 때는 누구나 우리를 무리할 때조차도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게 강요받게 된다. 우리 독자들은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동료와 친구들과 함께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나 우리의 성공과 그 열매는 결코 혼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격려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품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자기도 행복해지고 그 감사를 받은 사람 또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행복해지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감사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더 많이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는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혜택이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라요. 지금 당장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라요. 성숙한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 행복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19절, 당신은 감사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